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리기 위해 천안 빛된 교회가 성탄 축하 행사를 열었습니다. 전 교인이 열정적으로 참여해 선보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뮤지컬 러브스토리의 공연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는 교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크리스천 다음 세대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나왔는지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CTS 뉴스가 올 한 해 한 주 동안 올 한 해 10대 뉴스를 선정해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8위와 7위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CTS 뉴스입니다. 천안 빛된 교회가 성탄 축하 행사로 예수님 탄생의 의미를 조명한 뮤지컬 러브스토리를 선보였습니다.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되새겨보는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작은 천사들의 열정적인 워십,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는 열정적인 찬양이 예배당에 가득합니다. 빛된 교회가 준비한 성탄 축하 행사로 초등부에서 장년부까지 함께 준비한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뮤지컬 러브스토리 공연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 타락을 멈추고 신앙생활 잘하라고 그 성탄 축제를 준비하고 그다음에 이웃을 초청해서 예수님을 사랑을 전하려고 하는 것을 해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22일 주일 저녁 열린 성탄 축하 행사는 지역 주민들을 초청해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기 위해 빛된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3개월 전부터 헌신적으로 준비했습니다. 진짜 성탄은 단순히 그냥 막 놀고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임을 좀 그런 진정한 의미를 좀 깨닫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열심히 준비한 만큼 그만큼 좀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무거운 마음이 아니라 좀 기쁜 날 함께 즐기는 행사,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개월 동안 열심히 준비를 했으니까요. 유아 유치부에서 우리 장년부까지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찾고 또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서 그 감사를 가지고 또 많은 여러분들에게 또 전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이 그런 사명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축하 행사에 이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목회자 쌀 나눔 행사에선 빛된 교회 성도들이 마련한 쌀 100포를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에게 전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얼마 안 되는 쌀이 뭐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진 않겠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준비해서 쌀 나눔 행사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의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과 실천과 섬김이 없다면은 예수 성탄은 우리 몫이 아니고 마귀들이 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멸망을 중단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준비하고 또 소외된 목회자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 목회자들에게 관심을 갖는 한국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성탄을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요즘 성탄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보다 상업성과 세상적인 문화에 묻혀 본래의 의미를 찾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장현수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성탄절 맞이로 분주한 거리. 하지만 아기 예수를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나 장식보다는 산타클로스 등의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교계에서는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의 의미가 기업들의 성탄 마케팅에 변질되거나 연말연시 분위기 속에 단순한 휴일 혹은 연인들의 날로 대중에게 인식되고 있지 않은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미래 기독문화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는 성탄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기독 학생들은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온 날이라고 성탄절의 의미를 답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온 만큼 성탄절은 기쁜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고 아주 좋은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쁨이 충만한 날이어서 다른 세상적인 것들 신경 안 쓰고 그냥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자체에 기뻐하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탄절하면 산타클로스나 루돌프보다 성경 속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가 있는 곳을 찾을 때 도움이 된 별을 떠올리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 보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별도 생각나고 그래요. 산타클로스의 유래가 됐다고 알려진 성 니콜라스 수도사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는 성탄절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 때 그 행동에서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니콜라 집사가 나중에는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학교 학생으로서 성탄절이 정말 무엇인지 우리끼리 먼저 지키고 세상에 말해야 한다고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독 다음 세대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며 기쁨과 이웃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교회가 성탄절을 맞아 성탄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연합기관과 교단들은 혼란스러운 오늘의 상황이 성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변화하길 소망했습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성탄 메시지를 통해 초갈등에 놓여 있는 우리 모두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존중과 화해, 용서를 통해 보다 좋은 나라, 세상을 이뤄가길 소망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본받아 더욱 낮은 자리에서 이웃을 섬기며 주변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평화를 실천하며 사랑으로 적대적인 모든 갈등을 치유하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복주사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연합도 성탄절 메시지를 통해 전쟁 소식과 군중의 아우성 소리가 정치와 경제, 안보, 문화 곳곳에서 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온 인류가 평화와 화해를 통해 서로 사랑으로 질서를 잡아가길 소망한다며 예수님의 사랑과 공의, 섬김과 빛의 정신이 온누리에 회복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자초된 것처럼 보이는 지금의 현실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평화체제가 한반도에 이뤄질 것을 믿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화 공존의 한반도 시대가 시작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자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도 성탄절 메시지에서 경제, 정치, 안보, 도덕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희망이 될 것이라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대한민국에 희망을 주며 해답을 주는 교회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도 성탄절을 맞아 일제히 성탄절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는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2020년은 전쟁 없는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이뤄가는 희년을 선포하며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생명과 정의, 평화가 한반도에 이뤄지길 소망한다고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성탄 메시지에서 성탄을 맞은 우리들은 자기 만족의 길, 자기 신념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며 진리와 생명의 길, 사랑과 화해의 길, 섬김과 나눔의 길, 겸손과 경건의 길, 즉 십자가의 도를 입력해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도 성탄 메시지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과 이주 외국인, 관계의 단절로 외로운 이들에게 손을 내밀자고 전했습니다. 이어 전쟁의 총성이 멈추고 분단이 아픔이 해소되며 난무하는 이념과 이해의 대립으로 인한 성난 얼굴에 다시 상대를 끌어안아 환한 미소가 가득해지길 기도하자고 덧붙였습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CTS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0대 뉴스를 선정해 10위부터 1위까지 역순으로 일주일 동안 보도하고 있습니다. 2019년 올해 10대 뉴스, 오늘은 8위와 7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2019년 CTS 10대 뉴스, 8위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교계의 다양한 기념 행사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한국교회는 이를 기념하기 위한 각종 기념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3.1절 당일 정동 제1교회에서 진행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기념 예배였습니다. 한국교회가 모처럼 진보와 보수를 아울러 한뜻으로 뭉쳤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던 행사였습니다. 예배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이 공동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3.1운동 100년 더불어 흔쾌한 부활의 때를 주제로 한 예배에는 500여 명의 한국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이 참석했습니다. 예배 순서도 한국교회의 세를 과시하기보다는 의미를 되새기는 것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교단별 대표자들이 예배 순서를 맡았고 성례전과 말씀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교회 주요 기관, 교단, 단체들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 세미나 등 다양한 기념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2019년 CTS 10대 뉴스 7위는 반동성애 운동 확산입니다. 국내에서는 동성애를 법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사회적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동성애 옹호 문화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교계와 각 시민단체에서 활동이 두드러졌던 올해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동성애 문제의 심각성을 교회와 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에 앞장섰습니다.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시민사회 단체들도 동성애의 폐해와 실체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건강한 성가치관 확산에 앞장섰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주요 교단들은 동성애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를 개최하고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명백한 죄라는 점을 강조하는 동시에 동성애자들을 교회가 사랑으로 품고 전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한 탈동성애 사역을 펼치고 있는 홀리라이프는 성소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우리 사회 곳곳에 선포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시민들과 한국교회의 외침이 그 어느 때보다 컸던 한 해였습니다. 7년 동안 갈등을 겪어왔던 사랑의 교회와 사랑의 교회 갱신위원회가 23일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총 8가지 항목으로 구성한 합의각서에 서명하고 사랑의 교회 회복과 세움을 위해 전심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의각서에는 사랑의 교회 예전 예배당인 강남 예배당을 갱신위 측에서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과 사랑의 교회가 권징한 교인들의 해벌, 양측의 모든 법적 쟁송을 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는 오늘 화해와 합의를 통해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한다며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앞에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사회 앞에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합의는 새해된 교회 소강석 목사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부총회장 자격으로 중재자로 나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과 한국교회 봉사단이 동자동 주민과 함께하는 성탄절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 총연합 김종준 대표회장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 위해 빛으로 오신 성탄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란다며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나고 희망찬 2020년을 맞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 정성진 공동대표회장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쁨이자 축복이라면서 예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개그맨 최형만 전도사의 진행으로 동자동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공연을 선보였으며 성탄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한국 구세군 자선냄비본부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하는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서울 명동역 앞에서 진행한 나눔 행사에는 한국 구세군 김필수 사령관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자선냄비 타종 행사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자선냄비에 성금을 기탁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 상공협의회가 2019 대한민국 성탄마켓에서 기부 행사를 열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상공협의회는 성탄마켓을 통해 방한용품 약 500만 원을 행복 일자리 운동본부에 전달했습니다. 전 인류의 모든 곳에서는 소외된 계층들은 충분히 다 존재한다고 봅니다. 우리들의 작은 모습 속에서 다른 시민들에게 마음속으로 와닿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전달한 방한용품은 다문화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소외 이웃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규탄했습니다. 감리회는 2018년까지 총 63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샀고 올해는 방위비를 올려서 부담했는데도 미국은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한반도 안보를 볼모로 분담금을 인상하려는 폭력적 태도를 사과하고 방위비 인상 요구를 철회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중앙총회 월계동 번동 측이 협상단을 구성하고 최근 제50회 교단총회 개최와 총회 정상화를 위해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속 교단지인 기독교 중앙신문에 따르면 지난 20일 양측은 월계동 총회 사무실에서 회동한 뒤 오는 27일 제50차 교단 정기총회 개최를 위한 제반 사항 등을 협의하고 합의문을 도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문에는 지난 17일 파행총회에서 문제가 됐던 총대권 자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장 중앙총회는 이번 합의문이 지난 9월 총회가 파행한 뒤 15개월 만에 이루어진 최초의 합의문이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총회 정상화를 향한 청신호로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적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한센병 환자를 포함해 일반 장애인과 환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전인 치유 사역에 힘쓰는 병원이 있습니다. 여수 애양병원을 서세롬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병원 안을 울리는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 말씀을 나누고 오늘 있을 일정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여수 애양병원 직원들입니다. 1909년 선교사들에 의해 세워진 한센병 환자 치료소가 1927년 현재 위치로 옮겨져 한센병 환자를 비롯한 일반 환자와 장애인들을 진료하고 있는 여수 애양병원은 아침 예배를 마치면 직원들은 로비에서 환자들을 축복하는 찬양과 차를 나누며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태동한 동기가 한센 환자를 위해서 생긴 병원입니다. 초창기에는 한센 환자들 치료했고요. 또 병원 1960년 이후에는 우리가 소아마비 환자 재활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선교, 진료, 봉사가 우리 병원의 설립 목적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합력해서 지금까지 잘 해오고 있습니다. 애양병원은 평안요양소를 통해 한센병 환자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의료나눔재단과의 업무 협약으로 보건복지부와 함께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해주는 사업과 사랑치유 콘서트 등으로 환자들뿐만 아니라 지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내를 비롯한 라오스와 미얀마 등 해외 의료 선교 사역도 펼치고 있습니다. 선교는 저희들의 사명이죠. 제1의 사명입니다. 선교는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해외 선교도 두 가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직원들이 직접 가서 하는 의료봉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술 선교가 있습니다. 수술 선교는 직접 병원에 가서 대학병원 같은 데 가서 저희들이 인공관절을 가지고 가서 수술을 해드립니다. 애양병원은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의지실에서 의족을 제작하는 박성태 의지보조기사. 환자에게 있어 인체의 한 부분이 되기에 실수 없이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며 작업합니다. 이윽고 병실을 찾아다니며 환자들을 돌아봅니다. 이렇게 병원 직원들은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해주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이 시간을 통해 삭막한 병원의 분위기를 변화시키고 전도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환자 손을 잡고 또 이야기할 때, 또 그럴 때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전도는 또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은 뒤에 하나님께서 또 교회로 인도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또 하시니까 편한 마음으로 가서 손잡아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 이렇게 아주 열심히 자료해서 좋아졌습니다. 많이. 앞으로는 믿어야 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이 그렇게 기도를 하면 마음이 편안하게 좋았습니다. 환자들을 섬기며 치료하고 봉사하는 애양병원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품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서세롬입니다. 청주 장로 성가단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2019 송년회 밤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동산교회 이성등 목사는 새 노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원한 천국의 찬양대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행사에서는 모범상 시상과 가족과 함께하는 캐롤 합창과 연주, 송년시 낭독 등의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포항 침례교회가 사랑의 국수 나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매주 목요일 점심시간에 열린 사랑의 국수 나눔 행사에는 매년 200명이 넘는 지역 주민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특히 이번 나눔은 성탄을 기념해 마련했으며 그동안 나눔을 함께했던 이웃을 초청해 이웃 초청 사랑 나눔 잔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회 안에 찾아오셔서 집에 국수 잡수시고 또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시고 그래서 이 지역의 사랑방이 되었어요. 이 나눔들이 온 교회에 더 아름다운 나눔이 되어서 포항의 성시아의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항 침례교회는 이외에도 지역 독거노인을 위한 도시락 나눔 등 다양한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장 통합 경안노회 여전도회 연합회가 임원단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500명이 넘는 경북 북부 지역 여전도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말씀을 전한 안동 서부교회 이정우 목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던 다니엘의 믿음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인정하면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여전도회연합회 회장 김은경 권사는 인사를 통해 한국교회에 기여하는 믿음의 어머니와 선교 여성이 되자고 말했습니다. 오늘 임원단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자신을 살피고 생각하고 지혜와 지역회와 연합회와 그리고 한국교회와 사회에 선한 유익을 끼치는 선교 여성이기를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이번 수련회에는 호남신학대학교 최흥진 총장 등이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수원시 기독교 총연합회가 52대 대표회장 이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취임 예배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한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는 리더는 강하고 담대해야 한다며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믿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없는 연합회로 이끌어달라고 전했습니다. 52대 대표회장으로 취임한 평강의 교회 박성국 목사는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 재개정과 수원시 교회 연합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 문제가 있고 수원 지역 지도자를 위한 조찬 기도회가 이제 곧 시작됩니다. 수원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정말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고 수원 지역이 성시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정교계 인사들의 축하와 격려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수원 화산교회가 원로 목사 추대와 담임 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수원 화산교회는 개척 이후 지난 43년 동안 교회를 섬긴 이인기 담임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하고 후임 담임 목사직을 김일환 목사에게 위임했습니다. 이어 원로 목사와 담임 목사에게 위임패를 전달하고 모든 성도 앞에서 공포하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복 주셔서 아주 행복한 그런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새로운 김일환 목사님을 위임 목사로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고 또 이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영혼 구원에 대한 그런 구령의 열정이 높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수원화산교회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전심전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설교를 전한 안산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는 수원 시민을 계속 감동시키는 교회가 돼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안수집사와 권사 은퇴식도 진행했습니다. 고양 화평교회가 2대 김정민 목사 위임식을 갖고 1대 최상태 목사의 분립개척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현교회 김경원 원로 목사는 새롭게 시작하는 두 교회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뤄가길 바란다고 권면했습니다. 2부 위임 예식에선 담임 목사 위임 서약과 위임패 전달식을 진행했습니다. 최상태 목사님께서 이뤄놓으신 가정교회와 제자훈련 사역 위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지금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화평교회입니다. 이 사역 위에 선교적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세계 열방을 섬기고 한국교회 모델교회로서 온전히 나아갈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온 힘을 다해 또 온 생명을 다해 헌신토록 하겠습니다. 32년 전 화평교회를 개척한 최상태 목사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9번째 분립개척에 직접 나서며 건강한 목회 리더십 승계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는 나가서 정말 제일 첫 번째로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통전적 선교적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을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공동체, 이런 비전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화평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양 화평교회는 제자 훈련과 평신도 사역자 양성에 앞장서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은 그 대손 사유를 결정짓는 이제 소멸시효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대손 사유의 경우 크게 이제 신고조정사항과 결산조정사항으로 나뉘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 세무사들처럼 어려운 개념을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신고조정과 결산조정에 대한 얘기는 좀 생략하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제 소멸시효 완성과 그 개념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보통 이제 여러 가지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매출 채권의 경우 장부의 비용 처리를 하지 않고 세무조정을 통해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소멸시효 이제 하는데 제대로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먼저 소멸시효에 대해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소멸시효라는 거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를 이제 소멸시키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즉,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자의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채권 회수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지죠. 권리 위에서 잠자는 자는 보호받을 수 없다. 이런 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적극적으로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이제 날아가 버린다는 거죠. 간단히 정리하면 이제 적극적으로 내용 증명이든 압류를 거는 행위든 계속 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을 하다가 더 이상 이제 힘들어질 경우 이제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시작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소멸시효가 시작돼서 완성되는 기간이 도래하면 그때 경비 인정을 해주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독촉, 최고 등의 채권 회수 절차를 이제 아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강제집행 등의 법적 조치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또 이러한 노력을 이제 문서로서 입증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이제 소멸시효는 시작이 되고 법에서 열거하는 기간을 채워야지만 세무당국은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어찌 보면 이제 세법에서는 이런 제도가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 후에 세무당국의 대답을 기다려보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한국교회는 세계가 주목할 만큼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세속화와 양극화 등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비전으로 건강한 중소형 교회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교회가 참 눈부신 성장을 이뤄왔는데요. 또 이 성장 이면에 또 돌아봐야 될 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네, 하나님의 은혜로 90년대 초반까지는 한국교회가 눈부신 성장과 발전을 이제 거듭해 왔습니다. 예. 그 이후에 이 장애 요인 가운데 한국교회 부흥의 첫 번째는 이 세속주의, 이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않는 이유다. 또 한 가지는
이 복음에 기초한 윤리성이나 이 도덕성 부재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사실 소수의 대형 교회를 제외하면 한국 교회에 있는 대부분 교회들이 작은 교회, 이른바 자립대상 교회인데요. 이런 교회들을 잘 살리는 방안이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하면 좀 살릴 수 있을까요? 제 목회의 고백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본질로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본질로 한국교회가 돌아와야 된다는 의미는 성경의 원리와 방법대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중소형 교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이제 사역들을 하셨는데 어떤 사역 하셨는지 소개를 해주시죠. 특별히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과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에 집중해 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 많은 그 내적, 외적인 성장과 부흥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또 보니까요, 평신도 지도자를 양육하는 목회에도 목사님께서 주력을 하셨는데 칼렛 포럼이라고 하죠. 근데 이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게 왜 중요한지, 어떻게 양육하셨는지를 좀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저는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시 목회를 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제가 이 사람을 세우는 제자훈련이나 또 이 가정교회 소그룹으로 이쪽에 집중해 왔던 이유 가운데도 하나도 우리 주께서 그렇게 사역을 하셨고,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 교회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 결과로 인해서 얻어진 그 풍성한 열매로 또 한국 교회와 또 평신도 사역자들을 섬기는 일에 이렇게 집중해 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하고 부흥하는 데 있어 자꾸 어떤 그 방법론적인 것을 추구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저는 지금까지 목회 사역을 해오면서 어떤 건물이나 숫자나 그런 부분에 목표를 두지 않았습니다. 정말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참모습이 무엇인가, 그런 쪽에 집중하다 보니까 또 무엇보다도 이 사람 세우는 제자훈련 사역에 30년 이상, 그리고 또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에 22년 지금까지 이렇게 해오고 있고, 이제 근래 와서는 이제 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 속에 원하는 교회가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이제 계속 이제 약 한 12년 전부터 흩어지는 선교적 공동체를 지향하게 된 것입니다. 그거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교회는 뭐 모이는 교회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생각하고 계시는데 화평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를 진행한다고? 이게 왜 그런 겁니까? 흩어진다는 의미를 그냥 뿔뿔이 흩어지자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세상 속에서 나가서 교회 안에 교인을 좀 교회가 만들어내지 말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빛으로 소금으로 살자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교회가 세상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를 좀 세우자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바로 이 관계 중심의 흩어짐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중심의 교회를 흩어져서 세상 속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그런 구현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을 다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9번째로 담임 목사인 제가 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다시 이렇게 나가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열매들 있겠지만 또 몇 가지 좀 소개해 주실 부분들이 있을까요? 사실 제가 지난 주일 21일에 파송 예배를 받고 어제 그저께 주일에는 흩어진 우리 형제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가서 참 놀라운 사실은, 정말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뭐 일적인 면에서도 한 3배 정도 3년 됐는데 부흥 성장을 가져왔고, 내적인 그런 면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볼 때 참 초대교회의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제가 갑자기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다가 올해 이제 결단을 내리고 제가 준비해서 이제 바로 나가서 이제 좀 세상이 필요하는 그 하나님 나라 구현이나 또 건설을 위해 세상이 필요한 교회를 만들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제가 나가게 됐습니다. 그 지난 토요일에 이 특별한 결단을 하신 건데, 본교회 이제 계시다가 후임 목회자에게 이임을
하시고요. 이런 어떤 이런 행동을 사실은 많은 분들이 원하긴 합니다만 이걸 직접 이렇게 한다는 게 참 쉽지는 않은데 글쎄요, 뭐라고 여쭤봐야 될까요?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된 어떤 계기라고 할까요? 어떤 결심이라고 할까? 이런 걸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은 이제 제가 오래전부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세속화되어져 가고 제도화되어져 가고 화석화되어져 가는 그런 한국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생각하고 또 제가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32년이 되었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이대로 가다가는 뭐 별 다를 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수년 전부터 많이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8년도 20주년을 맞이한 때부터 흩어지는 교회 우리 부 목사님들 중심에서 8번째로 크고 작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는 이제 한 4년 전부터는 내가 좀 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다 이런 생각도 되어지고 또 한편으로는 좀 30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기 때문에 좀 뭔가 정말 이 또 하나의 어떤 교회보다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또 세상에 이 필요로 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 그리고 이 비전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내려놓기 쉽지 않은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내려놓게 하셨다. 결단하기는 어려웠지만 결단하고 나니까 참 정말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일을 맡기시고 또 하게 하신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한국교회 생태계를 좀 살리기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신데요. 앞으로 목사님의 계획도 궁금합니다. 예, 제가 인터뷰에서도 얘기했듯이 저는 이제 좀 더욱 선교 지향적인 그런 공동체, 또 한 가지는 이제 지역 사회를 살리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그런 공동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그 3가지 사역,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 그리고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이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 그리고 흩어지는 선교 지향적인 그런 사역, 이런 이 비전을 가지고 또 계속 교회와 또 한국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고 또 지도하는 일에 제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메시지 전해주시고 대담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어렵고 혼란한 시대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과 저를 포함해서 좀 나누고 싶다면 이 땅에서 한국교회가 많이 지탄을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한국교회를 보면서 21세기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라고 자꾸 분파가 형성되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이런 시대에서 세상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 천국 갈 사람처럼 이렇게 좀 세상 속에 보여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또 정말 부활의 주님 만날 때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바람,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화평교회 최상태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6일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에 비 또는 눈이 오겠고 29에서 30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